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4절에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대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려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배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건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으므로 그가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복음, 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아는 배움의 자리에 나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신, 맹신, 광신에 빠져요.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신에 빠지게 되고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눈 감고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판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성전교회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은 30 목자에게 준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BTJ, Back to the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선교 운동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자들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지만 그 건물로 된 성전은 이미 예수님 폐지하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세우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성전 노릇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다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그러고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고발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법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해도요, 거기에 증거가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세상 법정이에요. 그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로마법에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8.15에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범수들을 사면해주고 죄를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으로 무리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인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여서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본명도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조상에게 드릴 때요, 제사할 때 가장 먼저 올리는 과일이 뭐예요? 대추라고 그랬잖아요. 대추. 홍동백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대추를 제일 먼저 올려요. 왜 그러냐? 대추에는 씨가 하나 있는데 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 씨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 씨는 왕을 상징해요. 그 조상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제일 먼저 대추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집안에 왕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 조선시대 성리학의 나라 충효의 나라인데요, 제사들 지낼 때마다 뭘 해요? 역심을 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들들 이름 가운데 하나는 다 예수가 한 명씩 있어요. 메시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총독이 묻습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다윗 시대와 같은 힘 있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예수를 유대인들은 사실 원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앉아서 먹는 그런 예수. 그러니 백성이 어떤 예수를 원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 고쳐주는 예수, 배고픈 자 먹이는 예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신사도 운동하는 데 가서 보면 금가루 떨어지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병 고쳤다. 거기서는 어떤 예수를 원해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예수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력하게 잡혀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다 버리고 세상같이 세상이 주는 성공, 번영, 명예 그런 거 버리고 나 따라와서 내 나라 세우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빌라도가 바라바를 원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달라. 19절을 보니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 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이 총독에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의 아내, 총독의 아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성산 일출봉 가는 길에 큰 간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만 봤으니까. 식당 이름이 여자 말을 잘 듣자 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래서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나레이션을 잘 들어야 되고 여자 말을 잘 들었으면 빌라도가 지옥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전 세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 그 말은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로마에 여러 식민지가 있는데요. 가장 골치 아픈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이 유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으로 총독 이렇게 파견을 받으면 가장 안 좋은 자리로 파견받는 거예요. 툭하면 말 안 듣고 밀란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죠.
2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바나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충동질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이방 여인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들의 본색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이런 예수를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물을 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읽어보면 22절에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가 총독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읽어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원하는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같은 그런 왕을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 푸틴이 짜르가 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그 엄청난 영토를 지배한 그 왕이 짜르인데요.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그래요. 자기가 짜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의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이 푸틴을 지지하는데 지지율이 80%가 넘습니다. 저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이 시진핑을 모택통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요. 지지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은 다 카이사르 같은 황제가 나의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나도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싹싹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이냐? 죄 없는 자를 사형에 넘긴 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의를 거절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손을 아무리 씻어도요, 그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회개한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 앞에서 회개했고요. 빌라도는 대중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곤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만큼 이 죄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25절 보니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 지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럽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의 앞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정탐꾼 보내서 한번 살펴보자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래요.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고 나서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3일 동안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구약을 읽으며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 저주가 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의 외침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는데요. 요세푸스의 유다 전쟁사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이 피가 되어서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그리고 핍박받는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을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나요?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실이 있는 포로 소용소는 시체 타는 그 연기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눈 오듯이 왔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비참한 장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선 채찍으로 칩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온갖 뼈라든지 철사 같은 것을 꽤 넣어가지고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이 찢겨 나갑니다. 그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은 당시의 왕이나 총독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히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임금의 그 홀 지팡이 대신 갈대를 들리우게 하고 온갖 조롱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 군병 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여도 결국에는 거기서 악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목적지는 골고다인데요. 골고다는 해골의 곳, 해골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스라는 것인데요. 칼바리스를 영어 발음하면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같은 얘기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고 가로 기둥되는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몹시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탈진한 지경이 돼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십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서나 노예처럼 이렇게 노역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 군인이 노인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이거 들고 저기다 갖다 놔라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원수가 5리를 가라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 하셨어요? 10리를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유대인입니다. 시몬인데요. 그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구레네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요, 아닌 밤중에 벼락을 맞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가장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그 나무를 누가 지고 있어요? 시몬이 지고 있어요. 그 자기도 뭘 받았어요? 저주받고 부정하게 됐어요.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먼 아프리카에서 긴 여정을 가족과 함께 유월절, 그러니 평생 한 번 성지순례 오듯이 그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제수를 옴탕 뒤집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저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데요, 마치 어머니같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 저주를 함께 지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신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7절을 읽어보면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었습니다. 그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패를 보고서는 빌라도한테 뛰쳐가가지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내 쓸 것을 썼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기겁했느냐, 주보를 보시면 주보 수요 성경 공부 밑에 메모란에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요수아, 하 나자렛, 메디치, 히 야딤, 거기에 맨 앞 글자 네 글자가 있죠. 맨 앞 글자 네 글자를 읽으면 뭐가 되냐? 야훼가 돼.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가 되는데, 야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엘로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존함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명패를 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 그리고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19절에서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쓸개 먹이고 초 먹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쓸개가 섞인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드셨거든요. 그걸 누가 미리 맛봤어요? 다윗이 미리 맛봤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경험하며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욕심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